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문제와 필요들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와 로스쿨과 대학원에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공부와 일들에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심혜영 자매 부친 안현진 자매님, 김송 자매님, 김선교 형제 모두에게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비전과 사명,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일종의 교회의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정말 더 크고 은밀한 일인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큰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줄여서 40주입니다. 40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지침서요,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바로 40주, 사도신경 10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찬송가 앞뒤 표지에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10계명에 대해 다루었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 연속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이후에 사도신경을 이어서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비전에 대해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의 행해야 할 행동의 요약이고 주기도문 우리가 바라야 할 비전의 요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대표하고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사랑을 대표하고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소망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평생토록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해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또 십계명의 내용이나 순서조차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희귀해졌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잊지는 않으셨겠죠? 외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인 동시에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니, 열쇠를 넘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인의 보물입니다. 십계명에 이어 앞으로 몇 주간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기도문의 의미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이 기록된 위치를 통해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구조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본론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은 구체적인 적용들입니다. 산상순 서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결론은 두 개의 문,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건축자 비유를 통해 산상설교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경고와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설교의 본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 그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하도록 말씀합니다. 본론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바로 본론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중심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와 대비해 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분명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에 달콤한 기도문을 유창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역겨운 악취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불쾌한 소음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는 전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딴청을 피우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무례한 일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할 때 전인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가정한 기반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인간의 반응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소통을 하려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어떤 방해물이나 간섭 없이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과 마음이 다른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인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비인격적인 언어를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효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오래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중언부언이 됩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10,000번 반복하면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다고 가르치는 강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빠른 비트의 음악을 틀어놓고 따따따따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기형적인 기도이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을 충분히 알 때 하나님 모를까봐 일일이 아뢰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고 기도할 때와 모르고 기도할 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예를 2가지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개념들은 더 있습니다. 3가지 잘못된 기도에 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쇼핑 리스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야 할 것이 많을 때는 사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메모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물건을 삽니다. 쇼핑 리스트 기도라는 것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올 말씀은 첫째, 이것을 주시고, 둘째, 저것도 주시고, 셋째,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카드로 결제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쇼핑 리스트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쇼핑리스트 기도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기도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잠시 클립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짐 캐리가 역을 맡은 주인공 브루스 놀란은 지역방송 리포터로서 온통 불만투성이입니다. 유명한 앵커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처음으로 생중계를 행하는 날 자신은 탈락하고 자신의 라이벌이 앵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I'm Bruce Nolan for Eyewitness News. 브루스는 홧김에 방송사고까지 내고 직장에서 해고마저 당합니다. That is the motivation that I needed! Right there! 설상가상으로 귀갓길에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기까지 합니다. Hey, forgot your things. 게다가 여자친구 그레이스와도 다투고 밤길 운전 중에 충돌 사고까지 내게 됩니다. 거의 인내심이 바닥난 브루스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을 퍼붓습니다. Smite me! Oh, mighty smiter! You've been doing a lot of complaining about me, Bruce. And quite frankly, I'm 그런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안을 하십니다. my job. 전지전능한 능력을 빌려줄 테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Be endowed. 그렇게 갑자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 브루스는 소위 브루스 올마이티가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브루스가 그 능력으로 행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쇼윈도에 걸려있는 멋있는 옷과 지금 입은 옷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 그릇 속 스프를 둘로 갈라봅니다. 자신을 괴롭힌 깡패들을 통쾌하게 혼내줍니다. 자신의 애인과 무드 있는 데이트를 위해 구름을 없애고 달을 끌어당기는 일을 합니다. 늘 소파에 오줌을 싸는 강아지가 변기에서 쉬할 수 있게 만들고 여자친구의 가슴을 조금 더 크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물 자동차를 최신형 스포츠카 페라리로 바꾸기도 합니다. All this horsepower and no room to gallop. 짜증나는 러시아워 막힌 차들을 모두 길가로 주차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또 그동안 못마땅했던 앵커입을 조정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도록 조작합니다. 그것이 브루스가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또 브루스가 올마이티한 존재가 되고 난 후에 찾아온 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순간부터 엄청난 책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처리해 주어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도착하는 수많은 기도에 파묻혀 브루스는 모든 기도에 한 방에 예스라는 응답을 해줍니다. 단번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한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키가 커지고 몸무게는 줄어들고 주식이 닷새 만에 3배가 뛰고 작은 도시 버팔로에서만 복권이 40만 명이 넘게 당첨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모두가 행복해졌겠습니까? 1등 했어도 고작 배당금이 17달러밖에 되지 않자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애인을 위해 분위기를 만드느라 달을 끌어당긴 일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해일이 일어나는 등 천재지변이 벌어집니다. 행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통 불행과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었지만 더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올마이티 브루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내가 지금 했던 기도가 모두 다 응답이 되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일깨웠던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1940년 마지막 날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각하된 기도인 것을 당신은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더욱더 감사할 것은 바로 각화된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원한다고, 탄산음료를 좋아한다고 다 사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해도 때론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종류의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는 예스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라는 응답입니다. 돌을 달라고 하거나 뱀을 달라고 할 때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라는 응답입니다. 지금 바로 응답되기보다 더 나은 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스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 웨이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듯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회사나 학교 식당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하루 동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잘못된 개념이나 태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주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으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